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강좌 제7과 악령의 사역. 악령 듣기 좀 거북합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지난 4주간 우리 평신도를 위한 실천 신학, 신앙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의치 못해서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하는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성령의 제7과 악령의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마귀의 나쁜 계략을 말이죠. 괴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게 전투를 말해, 싸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혈과 육이라는 건 줄 좀 치시고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해요. 악한 본성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를 자꾸 하니까 시간이 가서. 악한 본성, 인간의 어떤 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은 그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른 성도들 간에 갈등을 느끼는데, 그 갈등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와 권세는 줄치시고요, 이 악한 영들을 말해요. 특히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인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선과 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눠 가지고 세상이 진짜 중요한 건 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분리해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 악한 영들,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인간의 싸움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줄 좀 치시고요, 이 어둠의, 세상의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 원래 주관자들이 원문은 유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유성. 그게 왜 주관자들로 되냐면, 고대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특히 유성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들, 그런 뜻으로 이제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그 이방신,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주관자들, 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말 그대로 이제 악의 영들이죠.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악한 영들을 말해요. 악의 영들.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해요. 초자연적인 존재. 오늘 대풀인데 나올 거니까 미리 좀 그림을 좀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하늘관을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랑 많이 달라서 하늘, 그냥 하늘로 쓰는데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물론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못 했겠지만 평평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1청천, 2청천, 이제 3청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3등분 했어요. 그 1청천은 우리가 지금 보는 소위 말하는 구름이 뜨고 별이 뜨는 하늘이죠. 천체가 있는 하늘이에요. 3청천이 뭐냐면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천국, 하늘나라. 이 인간이 사는 이 전체의 하늘은 인간의 공기도 있고 해서 지배다 하는, 인간이 사는 공간이라면 여기는 하나님 사는 곳이죠. 이 중간의 사이를 누가 다스리냐면, 이건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걸 뜻해요. 유대인들의 하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악한 영들, 이 이청천을 다스리는 그런 영들을 우리가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문화가 이 사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보다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뒤지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겠죠.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마귀, 귀신 이러면 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 그 귀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병헌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데서 다 나온 건데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모든 질병, 예를 들면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는데도 뭐 집에 귀신이 있고 모든 걸 귀신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사고나 불행도 다 귀신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 이런 데서는 귀신에 대해서 엉뚱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톨릭에서, 그러다 보면 가톨릭에서 귀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귀신을 전문하는 퇴마 사제들이 있을 정도로, 뭐 오맨이나 뭐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교황청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 바에 하면 그 중세 귀신론 책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들이 많던데, 귀신이 몇 마리가 있냐면, 우리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 그 바늘 끝에 귀신이 135마리가 앉을 있대요. 무슨 근거로 그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우리 집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눈은 못 보니까 귀신이 우리 집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적어놨던데, 검은 고양이를 죽여서 태운 뒤에 그 죄를 갖다가 그 현관 밑 앞에 사람들이 밟는 발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딱 깔아놓고 내가 외출한 뒤에 그 들춰보고, 밤에 들춰보고, 아침에 들춰보고, 거기 만약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황당하죠? 특히 또 우리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또 교회가 일으켰던 적도 있는데, 정신분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하고 귀신이 걸린 거는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제때 받았으면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답시고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도 독일에 한국서 못하니까 독일 호텔에 데려가가지고 그 여자분을 때려서 기도해서 안수기단을 때려가지고 죽여서 독일 경찰에 체포돼서 막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데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사탄과 귀신은 존재하느냐? 먼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이 악령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귀신 이런데 마음이 사로잡혀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악령에 대해서는 되게 무지해요. 잘 모르세요. 우리가 악령과 그의 영향력을 밝히 알아야 이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분명히 너희 대적은,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파 우는 사자죠. 먹이 찾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 먹이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공격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란 말이.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대적에 승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세계를 알려면 먼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현재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도 하고 또 오해도 안 하고 또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겠죠.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성경에만 게시되어 있는 건데, 자, 많은 질문들 하세요. 귀신이 어디서 왔냐? 악령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하시죠.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귀신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악령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악령은, 하나님 어떻게 귀신을 만드시겠습니까? 귀신이 원래 신분은 천사였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본래 아름다운 피조물인 천사였다는 거야. 에스겔 28장 1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원래는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 인인 도장 같은 거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 인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완전한 존재였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창조에서 지어진 거겠죠. 물론 천사도. 성경에 하나님 창조했단 말은 없지만 분명히 창조물이겠죠.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또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줄 치십시오. 지음을 받던 날에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에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존재니까 이렇게 잔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만들어질 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줄 치시고요. 이게 선택됐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건 메시아의 개념인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 줄 치시고요. 이 그룹은 번역이 불가능해서 그냥 헤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룹임이라고 해요. 헤브리어 그룹임. 그게 천사란 뜻이에요. 날개에 달린 천사를 말해요. 그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천사였다.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라는 건 하나님이죠. 너를 천사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계셨다는 거룩한 곳에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화광석 불이 붙은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이게 불의가 드러났어. 왜 불의가 드러났는가? 내용이 있어요.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제 이게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어떤 세상 만물들에게서 존중받으니까 그게 무역이 풍성해진 거죠.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교만해진 거죠.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천국에 쫓겨난 거예요. 쫓아내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제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네 교만이죠. 교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교만하였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세상 만물들에게 존중받고, 천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님 막 잡아 떨어지니까 그 지혜가 너를 더럽혔어요. 그 지혜를 더럽혔어요. 영화로운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도다. 구경거리가. 악령을 둔 이유가 있어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천사도 악령을 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 했는데요. 천사도 타락하면 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경배하고 하나님을 매일 쳐다보는 천사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령을 두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보고 자기도 영광스럽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도 타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가 찬양이 받고 싶어진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는가, 그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이 마귀, 악령을 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18절.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야, 천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마귀가 됐냐? 사단이 됐냐? 악령이 됐냐?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가 경계거리가 돼요. 와, 천사가 저렇게 될 정도면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 그게 처음에 지옥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 왕은 처음에 어디에 존재했냐? 이 두루 왕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천사를 말하고 실제 두루 나라의 왕을 말하는데 그게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에 존재했냐면 13절에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어요. 14절에 하면.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12절에 보면 완전한 인이었고, 12절 보세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옆에 12절 절 좀 써놓으십시오.
천사였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4절입니다. 14절. 거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거룹이다. 거룹임이었다. 양령이 처음에는 거룹이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의 잘못이 뭐였느냐? 두 가지인데 15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자기를 예배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17절에 아름다움이 마음이 교만했어요.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 영화로움을 자기 그 영화 때문에 하나님이 준 지혜를 더럽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지혜가 더럽혀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천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유다서 1장 6절 봅시다. 이 사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자기 지위, 줄치시고 자기 지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예요. 또 천사의 목적은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나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천사는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 대상도 아니에요. 인간을 도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위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줄 치십시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단이에요.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처소를 떠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분수를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어겼어. 원래 목적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파괴했어. 결국은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 사단이 된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요. 자기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자기를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교만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에게 얼마나 약점인가 보세요. 천사를 보세요.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도 교만해질 수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냥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돼버렸다니까요. 타락한 성도가 아니고요,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지금 하나님 만든 천사가 마귀가 될 판에 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마귀가 되겠습니까?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럼 정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천사의 본래 본문은 뭐였냐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우리 종들을 부리잖아요. 그런 부리는 영으로 여기 보십시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리 인간이 천사를 섬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천사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두목이 루시퍼인데요. 루시퍼는 이 70인 성경에 번역된 건데 그걸 번역하면 계명성인데요. 히브리어로 헬렐, 그 금성을 말하는데 밤안에 뜬 별 있지 않습니까? 달 옆에 큰 별, 그 금성, 그걸 루시퍼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별명으로 부른 거죠. 그 별이 지금 뭐 사단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사단의 이름이 된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게 이제 금성을 말합니다. 그게 루시퍼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침에 맨 먼저 밤에 맨 먼저 뜨고 맨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자, 이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열국이 엎혀졌어요. 땅에 찍혔어요.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여기 이제 사단의 타락한 마음이 나오는데 줄 치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뭔 뜻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이젠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 보좌를 하나님처럼 높이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제 별들의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줄시죠. 여기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만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지옥이죠. 지옥.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였던 마귀를 가두기고 그 마귀의 졸개들인 이 세상에도 마귀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들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도 성경이 되죠.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게 사람이 놀라겠죠. 그런 존재가 이제 음부에 갇혀 있으니까. 루시퍼의 잘못은 그거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 그 교만. 악령의 사역입니다. 사단의 존재 위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지배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단은 변명 안 하고 모든 불평과 또 모든 저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지배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 천사 이름입니다만 전쟁을 관리하는 전쟁을 돕는 그런 천사로 일컬어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부하 천사들 말합니다. 용 줄치십시오. 용.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암호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용은 사단을 상징해요. 용은 사단이에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천사들과 싸워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뺏겠다고 전쟁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있을 곳이 없어 전쟁이 돼서 큰 용 줄치시고 내가 쫓기니 큰 용. 제가 왜 용을 마귀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풀이해요. 큰 용. 내가 쫓기니 옛뱀. 왜 뱀으로 표현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다 등장했던 뱀이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다. 마귀, 사단은 항상 단수예요. 단수.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타락시키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만 쫓기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질서, 사단의 문화, 사단의 영향력 있던 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죽었던 자들은 살은 거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가운데 그 가운데라는 게 사단의 문화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때 이 세상이란 건 사단의 문화를 말해요. 사단의 문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줄치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이 공중, 이거예요. 이청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즉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다. 자, 3청천과 방금 그린천 3청천과 1청천 사이에 이 유대인들은 2청천을 영계가 주장한다, 사단이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요.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자랑이냐? 자기가 이제 천국 3청천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 이제 영적 경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 줄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바울 자신을 가르쳐요.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이 편지 쓰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3청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해되시겠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간 거야. 완전 황홀한 상태에 갔기 때문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만큼 황홀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갔는지 이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비몽사몽간에 갔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을 들었으니 그 말이 사람 말이 아니더란 거예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10편 19편 1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제 그게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요.
사단의 존재 이치가 이 하늘의 이층천에 있으면서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막아가지고 우리를 막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걸 이해한 거죠. 다니엘서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11절 12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랬음에, 여기 내라는 건 다니엘이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은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니까요. 첫날부터 아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나 본데, 그때 네 말이 들리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앞에 네 기도가 상도되어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지금 왔다. 네 기도 응답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 바사국이라는 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물론 이 땅의 페르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청천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는 거죠. 이 바사국, 이 이청천에 있는 마귀의 군대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지금 땅에 있는 다니엘을 도는데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전쟁한 날이 있었겠죠.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전쟁의 신 미가엘이 와서 전쟁의 천사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이 세상의 종말의 말이죠.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한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전체 12장인데 6장까지는 아주 재밌는 말 내용이었는데 7장부터는 환상을 많이 기록해 놔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군대 전쟁을 하려면 진지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진지, 그것처럼 이 사단들도 견관진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관진을 이청천에 이청천에다가 견관진을 딱 쳐가지고 우리 기도가 또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다 어떻게든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겠지만, 고린도서 10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줄치시고, 이 속된 싸움을 말해요. 혈기나 투정 부리는 거, 그런 걸 말해요. 우리 그게 중요한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내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괴롭히더라도. 진짜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걸 깨뜨려야 된다. 이걸 깨뜨리는 능력이다,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 사단들이 하나님을 아까 대적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게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다. 경관진을 깨뜨린 거죠. 사단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그 무슨 일을 하는가? 사단도 힘이 있다고요. 그게 좀 위험하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이겨내면 돼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떤 시험 받았냐? 두 번째 시험 보시죠.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대요. 온 세상, 여기서 딱 데려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마귀가 데리고 온 세상 보이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보여주면 가로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복종하면, 이 뜻이 복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것도 안 돼 준다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여기 자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기 거란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이.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화의 지배자죠. 문화의 지배자. 인간 역사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가진 거죠. 죄의 지배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는 마귀 거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죠. 죄가 마귀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
인간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돼가 죄의 종을 만들어 자기 종 만드는 거, 그걸 멸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팔려가면 그 집이 종이잖아요. 죄한테 팔려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반대로 죄의 종 반대는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만큼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능력,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불리하고 힘들어도 거짓말은 안 하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요. 제사장들,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의 압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왜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랬냐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경들 잘 안다고. 너희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기 때문에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들이 거짓말 좀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그게 자기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 흔히 마귀 걸으면 막 이 뿔도 나고 이빨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은 빨갛고 피를 뚝뚝 흘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안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있는가.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귀가 아름다운 모습 가지는 말에 그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도 줄치시요. 사단이 어떤 모양 가진다고 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술이 뛰어나다는 게 마귀가. 마귀인데 변장 광명의 천사로 등장.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면 마귀 사탄 같으면 막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아,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거야. 분명히 천사 같아. 그게 넘어가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이 보십시오. 자기 눈에 보니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 그리고 그 밑 종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들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광명의 천사로 보이니까. 이게 또한 큰일이 아니야. 자기 눈에 광명의 천사로 보이니까.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려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화,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아하다 보석도 많죠. 이걸로 단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호양찬란할 텐데 그걸로 머리, 온 몸 다 장식한 거예요. 네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예배드릴 인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층천에서 마귀가 있다고 뭐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마귀는 어디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시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귀신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 안에 있어요. 역시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귀신이 없는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틈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성령이 약하면요, 와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십시오. 이 제2기간은 성경의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은 성령의 자리인데, 역시 마귀도 귀신도 영적 존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 살짝 와서 임한다고요. 거의 비유를 예수님 이렇게 드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4절인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서, 우리말로 하면 예화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성도님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 딱 맞는 예화를 옛날 읽었던 책이나 뉴스나 막 그 하나로 머리를 짜내는데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드셔서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비유를 들으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천국이란 뭐냐? 천국을 설명하셨는데, 천국이란 첫째 좋은 씨를,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복음.
좋은 씨를, 천국 복음에 좋은 씨를 제 밭에, 이 밭이거든요. 사람 마음에 뿌린 사랑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가 문제예요. 세 번째, 잘 때. 눈이 번쩍 뜨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잠을 자버린 거야. 이 잘 때가 언제냐? 영적 침체기죠. 쉽게 말하면 시험 든 때죠. 시험 든 때. 시험이 든 때는 영적 잠을 자는 거. 시험, 그 사람이 잘 때, 여러분 사실 영은 잠들지 않잖아요. 늘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은. 그 영적 침체기 와버린 거. 그러니까 그 원수 누구예요? 네 마귀죠. 사단이다.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게 그냥 맨 땅에다가 악령의 씨앗을 뿌리면 그게 자라면 악령의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금방 표현할 텐데 문제는 곡식 가운데예요. 곡식. 여기서 곡식은 아까 좋은 씨를 뿌릴 때 목적이 곡식이어서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곡식 가운데 뭘 뿌리냐? 가라지를. 이 거짓이 열매죠. 악한 행실, 거짓. 악한 행실. 이거를 덧뿌리고 갔대요. 덧뿌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위에다가 악령을 덧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속아요. 자기 집 왜 속냐면 악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열매가 있어요. 알곡이 있다니까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자기 알곡인 줄 알아. 근데 거기에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어. 사단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임한 지 15년 됐습니다만 부임해서 보니까 도저히 교회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신방해 보니까 전부 다 상처투성이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오죽 따뜻해서 주일 대예배 때 이건 교회가 아니라 무슨 야전병원 같다고, 영적인 야전병원 같다고, 전부 영적인 환자들이죠.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중단하고 제가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목금토 주일까지 4일간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 내가 그 말씀으로 어쨌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회를 정말 금식기도 하면 준비하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설교하고 눈물로 설교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웹사이트 올라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4일간 했는 건데 그때 막 내가 통곡하면서 눈물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단의 공격이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했어요. 나 그걸 느꼈어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 오더라고. 내가 온지 2달, 3달 만에 뭐 교회가 뭔지 누가 뭔지 이 동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없죠, 물론. 그걸 악을 행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그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덧뿌린 거예요. 본인 몰라요. 살짝 덧뿌려 놓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줄 알아. 지금 가라지인데. 우리가 이름, 지금 평신도란 실천신학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서 하고 있잖아요. 가라지는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는 빨리빨리 뽑으셔야 돼요. 문제는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가라지 아시죠? 알곡보다 가라지는 항상 더 짜라요. 왜냐하면 알곡은 익으면 고기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아무리 익어도 고기를 탁 쳐드리니까 이렇게 표가 딱 나더라고요. 눈에 먼저 띄죠. 집주인의 종들이 보니까 이건 과간이잖아요. 저 가라지 보기 싫죠. 당연히 뽑고 싶죠. 그래서 주인에게 해서, 주인이 역시 누구라고요? 주인은 하나님. 뭐 종들, 뭐 주인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옆에 종들이 있고, 이게 이제 성도일 수도 있고요.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사역자일 수도 있는데 그 9분이네. 주인
하나님께 가가지고, 또 물론 예수님도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거 당장 뽑아버립시다. 우리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러면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속에 가라지가 자라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아까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확 뽑아버릴까요? 그냥 두라 그랬죠. 알곡 다친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 제자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단은 마음속에 들어가요. 예수님 제자에게도 들어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잘난 목사라도 예수님 제자만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통한 능력도 가져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룩했대요. 귀신 들렸는데 능력이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이, 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이 신라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바울 일행을 보고 하나님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사람들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사역하려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떠벌린 거예요.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더라는 거예요. 병들고 죽게 해요. 사단은 결국. 물론 그렇다고 아까 귀신론처럼 모든 병을 귀신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과로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감기 걸리고 몸살 나요. 그건 귀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해당 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예수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임바가 됐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바리새인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줄치십시오. 죽이는 거예요. 결국 병들어 죽게 물가불에 자주 던진다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악령과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누구를 건드리면 가장 시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건드리면 가장 시끄러운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희생양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건 아주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개했잖아요. 재정을 관리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였어요. 가라지와 알곡 그 사건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 알곡도 중에 제자 중에 가라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활용해야 되죠. 우리 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 이름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항이 관건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날에 그 아명하사가 마패를 사용해서 왕이 준 소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명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개인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예수님 가치를 판단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우리 삶을 보고 하는 거, 우리 실천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속 상하죠. 우리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 피예요. 우리가 뭐로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사죄의 확신, 근거가 거기 있어요. 우리 행실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업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피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이라는 게 구원,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결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죄를 다 사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죄를 못 없애겠느냐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준 세 가지라 그러는데 두 가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 예수님의 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말씀. 자신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도 중요하고 세상과의 싸움도 중요해요. 영적 싸움의 가장 유일한 무기는 제가 말씀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혈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차 대전 끝난 줄 모르고 소규모로 남아서 밀림 속에서 수십 년씩 혼자 전쟁하다가 발견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특히 그 일본 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전쟁 끝났어요. 근데 지 혼자 전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영적 존재의 전쟁은 완전히 승리는 끝났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싸워 이기시면 돼요. 사단의 권세는 죄와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그걸 이겨버렸잖아요. 부활로 다 깨뜨려 버렸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사셨고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부활 때 우리 죽음 때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정서, 그 의문 줄치시고, 이거 채무정서를 말해요. 채무정서. 율법을 말해요. 모세 율법과 그에 따르는 모든 규칙을 말하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준 계명이 몇 개였죠?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몇 개로 만들었냐? 10계명, 하나님은 10계명을 줬는데 이걸 615개의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다 외우기 힘들겠죠. 이게 하지 마라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365개. 1년 365일이잖아요. 365개. 행하라, 해야 한다는 거, 이게 250개. 이걸 다 없앴던 거야. 예수님이 이거 다 필요 없게 만들었다. 이게 의문이야, 의문 선정서. 이걸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는 게 이겁니다. 싹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615, 365, 250입니다. 이게 도말. 도말해서 다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 공중의 권세 잡는 걸 말했죠. 그걸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남겨놓은 전투를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겠죠. 영적 전쟁,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지난주에 한 겁니다만 영적 정신무장을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다.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갑옷 말입니다. 갑옷. 왜 그 갑옷을 가졌냐면 영적 전쟁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런즉 서서 1번입니다. 번호를 좀 매깁시다. 1.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2번 의의 흉배를 붙이고 3번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4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5번째 구원의 투구와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가 7번째입니다. 7번째 무기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영적 전쟁을 위한 7가지 무기 뭐 앞에 번호 매겼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해보시죠. 1번 머리부터 지나면 머리 구원의 투구죠. 2번 가슴 의의 흉배 위에 있으니까 나중에 각각 정리하십시오. 3번째 허리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손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화전을 소멸하는 거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발 평안의 평안. 사람 평안해야 영적 전쟁을 이기고 삶을 이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영적 통신망입니다. 영적 통신망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면 대결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길 거예요. 다시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준비해야 돼요. 뭐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은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 이미 배우셨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 시험 말씀으로만 이기심.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요 결코 영적 승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거룩한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게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요즘처럼 사는 게 힘들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럼 마귀를 막 부리냐는데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을 때 막 미쳐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답답해서. 그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즉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상쾌해 났고 악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찬송의 힘이 이만큼 힘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달린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 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들 아들 얘기인데요.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고쳐내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 즉지시고 이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은 기도로만 나간다. 자, 오늘 마지막 8번째 신앙의 생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 우리 악한 싸움 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사람에게는 달려가야 될 소명이 있죠. 믿음을 지켜야 돼요. 3가지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있느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왕관을 맞아 의의 멸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다. 바울이 그래 말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자, 신앙생활과 교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보살핌으로 영아기에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자아도 자라가야 돼.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성숙은 훈련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훈련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훈련,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 한 해 나이를 더 먹고 후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지금 우리 고난 당하는 건 영적으로 더 유익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물질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명예도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 영원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불순물이 생기니까.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뭘 만들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4절 보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인내가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오게 하고 이웃의 선을 위해 쓰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별이 빛남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 인격도 열매를 통해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활을 지금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3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첫째 결혼 공동체, 두 번째 가족 공동체, 이제 민족 공동체가 있는데, 가족 봅시다. 결혼 공동체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결혼에는 올바른 떠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에베소 5장 30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날 줄 알아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내랑 부부가 안 돼. 맨날 부부싸움하면 친정 가고 시댁 가고 그런다고 자기들이 이제 주인인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부부가 만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이 하나 부부의 하나됨 3가지 하나가 돼야 돼요. 3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제일 먼저는 육체적 하나됨이 되죠. 그다음 정서적 하나됨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 하나됨. 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육체 관계를 가지거나, 육체는 본 마누라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한테 가서 안정감 얻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 신앙이 달라 그러면 힘들죠. 영적으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죠.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육체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 경외해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결혼 공동체. 그 다음 가족 공동체. 영향을 주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다른 가족도 다 힘들고 어렵죠. 가족이라서 그래요. 창세기 6장 10절 이하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즉 호흡하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 줄치시고, 그게 뭐라고요? 가족 구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밑에는 뭐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았어요. 민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민족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이루어가는 거죠.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국가에 충성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모든 민족이 복받는 존재. 그게 신앙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다 봤다. 출애굽 과정을 다 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첫 번째 복 번호 좀 표시하십시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 구해라. 그런데 이 세 가지 공동체가 다 타락했어요. 결혼도 타락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가정도 타락했고요.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지점,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 근데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며 함께 성장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함께 자라는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요. 왜 교회를 예수님 몸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 몸이에요. 계속 하는 거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몸이니까. 선포되는 계시, 즉 말씀들도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지 않는 한 신앙은 허구가 된단 말이에요. 보내법한 말인데. 에베소 1장 23절 보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예수님 몸이란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 말하는데 그분은 충만이다. 예수님은 표현해도 좋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이 생기게 된 본문, 성경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그래 베드로를 초대 교황, 일대 교황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그 인정 안 하는데 이 헬라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우리 번역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글성이 많이 다릅니다만 이 헬라어로는 베드로는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어근이 똑같아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에서 나왔어. 근데 이거는 옷으로 끝나는 이거는 남성명사고요. 아로 끝나는 건 여성명사예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네 이름이 페드로지 네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은 아닌데 이 반석 위에 그때 이 반석은 뭘 뜻하냐면 베드로 개인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을 봐가지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가 되겠어요? 반석은 뭐라고 보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교회란 반석이란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지. 반석이 교회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라는 건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권한 주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열쇠는 장국이다고 여는 것도잖아요. 이해됐죠? 그 맨다는 건 금지하는 거, 인간관계를 안 푸는 거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하늘에서 매인다, 잠기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허용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간관계를 말하든 용서를 말하든 뭐 어느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신경도 지난번 하셔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그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의 두 형체가 있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룩한 공예란 뭐냐? 거룩한 공예가 뭐냐면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공예, 그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캐톨릭. 우리 캐톨릭을 그만 캐톨릭에서 뺏겨가지고는 잘 안 쓰는데요. 아름다운 단어인데.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어떤 교회도 차별 없어요. 문화적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종, 주인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거룩한 공예. 이게 아주 역설적 존재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제도인데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천국에 살면 되지. 하나님 제도인데 땅에 있어.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지. 교회는 모든 장벽이 있으면 안 돼. 성도가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이 뭐냐?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코이노니아. 교제란 뜻이. 나눔이란 뜻도. 뭐 확장하면 섬김의 뜻도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이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래 우리가 예배 맞춰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래.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구의 식구들이 한 주간 이렇게 수고해서 다른 성도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섬기를 못해가지고 나눔이 안 돼. 늘 분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장로교만 해도 제 공부할 때 100개 돼서 지금은 뭐 훨씬 더 많다 그럽디다만 뭐 인간들이 죄인이라서 욕심도 많고 해서 별의별 걸 교단을 자꾸 만듭니다. 이단도 많죠.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함으로 우리는 신앙을 실천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배를 통한 거겠죠. 예배. 마가복음 1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거든, 쉐마. 그래서 이 본문은 쉐마라 그래요, 쉐마. 이마에 넣고 손목에 메고 문에도 붙이고 항상 이 본문을 갖고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온 힘,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다. 10계명도. 예수님 10계명도 많다고 2계명을 만들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 없다. 이 계명이 전부다. 이래 말했어. 10계명 두 개로 만들었어. 결국 하나죠. 사랑하라는 거죠.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제물 드릴 때 뭐 화제도 드리고 뭐 소재 밀가루도 드리고 화제는 이제 그 전제 포도주도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래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보다 사랑이 낫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계실 줄 치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겠습니까?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이제 행하기만 하면 돼. 행하느냐 실천이 있느냐 없냐 이제 그게 이제 결정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못했어야지. 가깝다 그랬잖아요. 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네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네 알고 있는 그걸 행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말이에요.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저끼리 예배드렸거든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줄치시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누구에게 지금 예배의 의미를 계시하셨습니까? 이 본문이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에게 다섯 남자를 데리고 살았던, 자기 남편 아닌 남자와 살았다. 부도덕한 여자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이 우물가에 나온 여자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데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회복되는 게 그 사마리아 성 사람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이 곧 예배예요. 여자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회복되니까 성회가 아주 자기 동네 사람 다 데려왔잖아요. 신령이란 뭐냐? 영으로 들은 예배.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들은 예배. 진정으로 들은 예배. 진정은 뭐예요? 진실한 마음. 뭐가 진실한 마음일까요? 예배 드리면서 거짓말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의 예배는 회개하며 드린 예배.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말해요. 예수님 표현을 팔복의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 물질적 봉헌을 왜 하는 겁니까?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시고 헌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를 못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저건 정말 심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질은 거짓말을 못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입으로만 립 서비스 안 돼요. 입으로만 백날, 물론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드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신앙 성장을 위해서 4대 영적 요소가 있는데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신앙 성장에도 왕도가 없어요. 이 네 가지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하거든요. 그거 꼭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앙 성숙의 4대 요소. 신앙 성장의 4대 요소가 있는데 그걸 성도님이 꼭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죠. 이 예배는 뭐 찬송이기도 가기도 한데 회개가 따라가야 돼. 회개의 제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회개 없이 하는 예배는 헛것이죠.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게 다 실패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야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찬송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두 번째.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 종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 간구하라. 둘째 기도하라. 세 번째 도구하라. 네 번째 감사하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족들 말이죠. 그들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지도자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간구는 뭐예요? 간구?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지금 막 급해. 사람이 죽을 상황이야. 일단 무조건 회개는 둘째 치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걸 간구라 그래요. 그다음 기도는 그 외에 모든 일반적인 기도, 외로운 생존에 필요한 거, 인간관계에 모든 뭐 잡다한 기도,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기도라 그래요. 도구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기도,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감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감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맨날 요구만 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찬양. 백성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드림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왕이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그렇겠죠. 찬송이 중요해요. 왕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충성과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천국의 모습 보십시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었거든요. 거기 옆에 좀 적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이사야 6장 1절에 3절에 역시 똑같은 천사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날개가 6개 있어요.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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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찬송한 장면이 나오죠. 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생물이지만 천사를 상징하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 줄치시고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눈이 많으면 아주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눈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 상징인데 지혜가 많다.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와 통찰력 상징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이렇게 찬송해. 첫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성 찬양했어요.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 거룩성. 두 번째 뭘 찬양했냐? 전능하시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냐. 세 번째 뭘 찬송했느냐? 하나님 영원하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셨자다. 한말로 하면 영원하신 분을 찬송했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렸다. 예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이 세계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 완전한 복종을 말하죠. 예수님께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다. 구원받은 간정이 첫째는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두 번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송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걸 찬송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어 뜻대로였고 또 지으심을 받은 나에 사더라. 자, 하나님께 찬송, 아까 얘기했죠. 거룩성 찬양, 전능하심 찬양, 영원하심 찬양. 아까 번호 다 매겼습니다. 구원받은 간정은 24장로의 찬양을 말해요. 주 하나님 찬송했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을 찬송했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면을 하셨는데 우리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삶이 찬양이 되게. 그 인간의 흥미와 관심이 아니라 인간의 흥미와 관심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흥미가 우리 인간의 흥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북한에서 그 김정은 옛날 김일성 찬송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미친 듯이 하잖아요. 온 국민이 만세 그러잖아요. 인간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듣기 아까 제가 예배, 기도, 찬양 말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말하지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설교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신앙의 본질은 그 믿음의 힘이 파워를 가진 이유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예요. 말씀이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니까. 제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의 종교. 첫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야 되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읽어야 알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위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면 힘이 되죠. 연구하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은 연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연구에 머무시면 안 돼요. 더 잘 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더 잘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묵상이에요. 성경 통독도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단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책이든
뭐 읽으면 우리가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합니다만 특히 설교자인 저게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책을 읽으면 목사님 그 예화 들고 하는 이런 거 알 수 있냐고 책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걸 직접 읽으셔야지. 예를 들어 내가 톨스토이 부활 그러면 어디 설명하는 책에 부활 책을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직접 읽으냐고. 직접 읽어야지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을 때 그런 전화가 오는지 얄팍하게 그래 하면 안 된다고요. 묵상하셔야 돼요. 각자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기계적으로 듣지 말고 인격적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듣는 겁니다. 좀 적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론을 알고 그 순간만 기뻐하는 게 삶에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해서 내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넓혀가야 돼요. 넓혀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앞서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출전주에 자신을 사랑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 자기 존중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와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가지면 겸손하고 온유해져요. 열등감과 상처에서 벗어나요. 자존감과 열등감 그때 벗어나요. 상처가 그때 치유돼요. 그때 이웃을 이제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처와 열등감을 가득 찬 사람이 자꾸 남들 사랑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니까 막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인간의 성숙도는 자존감에서 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존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앞서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기 사랑이 문제예요. 이기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릇과 도구로 정결하게 하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단련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져가고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져가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아가는 거거든요. 믿음 좋다 그러는데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가짜잖아요. 진짜 믿음이 그럴 수는 없죠.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제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와 자존감이 생기면 구제를 하죠. 열등감이 벗어나게 됩니다. 구제가 참된 삶인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6절 보시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뭐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거야.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남을 섬기게 돕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란 거예요. 남 돕는 게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부대 이름입니다. 이달리아데라 하는 그 군단의 이름이 있는데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로 있었는데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이 사람이 어떤 경건이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경건은 남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환상을 본 거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줄점 치세. 내 기도와 구제가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것 때문에 이제 고넬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이곳에 대한 사람. 돈으로 남 도와주는 건 쉬운데요. 전도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많이 그럴걸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전도는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최고 상급이에요. 최고 상급. 자, 빌립보 4장 1절에 바울의 멸관이 누구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의 멸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아까 읽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잘 보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데 줄치시고 옳은 데가 어디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양육하셔야 돼요. 양육. 특히 예수님께서 아무나 선생되지 마라 그랬는데요. 성숙해야 뭐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돌봄을 받았듯이 제자를 삼고 성장시켜야 돼요. 남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나도 배우고 자라요. 인간의 이해에 대한 폭이 넓어져 가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양육했나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아들아, 줄치시고 내 아들아 디모데를 말해요.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제 강하게 서라.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말은 가르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교제하는 사람, 아까 교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코이노니아. 나누어 주는 즐거움을 교제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떡을 떼고, 밥을, 이 떡이라는 게 밥이에요. 빵이에요. 빵. 밥을 같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예배 맞춰 같이 식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이 교회의 정신, 교회의 성격,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떡을 떼는 건 물질적 나눔이고 기도하는 건 영적 교제죠.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기 목사님이 겪었던 일인데요. 성교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한국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팀이었는지 성교 회원들이 소주를 가져와가지고 밤중에 술 파티를 벌였대요.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책망하고 그랬죠. 교회에서 여러분끼리 지금 여러분끼리 놀러 온 것도 교회에서 수련을 와가지고 술을 먹으면 어떡하냐고. 조금 전에 예배 드리고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고. 아까는 구주를 섬겼다 지금 소주를 섬기냐고 막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뭐냐. 목사님 편지 받고 사과 죄송합니다 회개 편지 전했더니 이렇게 전했다. 우리가 애들입니까? 왜 그런 얘기하냐. 기분 나쁘다고 편지 왔더라고요. 참 황당하죠. 교회에서 술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삶입니다. 나누어주는 기쁨을 봉사와 봉헌을 통해 알아갑니다. 히브리 13장 14절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봉사하는 삶을 좀 하시면 좋겠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눈치 보지 말고요. 내 이 교회 언제 얼마 안 된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좀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 13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찬송으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찬미의 제사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행함의 제사는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신도를 위한 실천신학 강좌 8개 강좌를 짧은 시간이지만 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음 단계 또 우리 광고를 통해서 있을 때 필요하신 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주님의 깊은 믿음 있는 제자들로 함께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가 4주간 8교회 강좌를 평신도를 위한 실천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잘 옥토에 뿌려져서 60배 100배 결실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는 복된 말씀들만 기억에 남아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도로 돌아오게 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